감사하심으로 우리의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복음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 사는 삶이 주님 때문에 있고 주님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부인하는 삶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 대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28절에 나와 있는 부스러기, 그 말씀을 주제로 부스러기라도 이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스러기라도. 큰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먼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구하는 일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바쁜 일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하는 그 구하는 믿음은 곧 겸손한 믿음, 자기를 부정하는 믿음이어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도우심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저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염려하며 근심하며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에, 내 인생의 진로 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모드로 배제시키는 행동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불신의 표현입니다. 이런 생활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운동에는 기본기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도 순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일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다 보면 쉽게 일을 그르치거나 다치거나 운동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 주님의 전능하심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능력자십니다 고백할 때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평안한데, 잘 살고 있는데 주님 앞에 왜 무릎을 꿇겠냐고, 그냥 살아왔던 그 편안한 삶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이건 나병과 같습니다. 나병은 신경이 망가져서 감각이 무뎌지고 결국 감각이 없어지면서 살이 썩어가거나 떨어져 나가는데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남편이, 나라가 죄악의 길을 가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어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는, 결국은 심판받을 지옥 인생으로 가버리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움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인은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방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원수 관계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쳐다볼 때 사람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짐승 취급을, 개나 돼지 짐승 취급하는 경우들을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가리거나 편애하거나 하면서 신앙과 자기 인과관계를 결부시켜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데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 보서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고 나는 그 교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안 가겠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 계산하면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을 알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사람과 환경, 여건을 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속 교제하며 그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환경, 여건을 넘어서는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헬라 여인은 누가 뭐라 하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번영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세상 물질, 건강, 축복 신앙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이죠. 땅에서도 축복, 하늘에서도 축복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평안하고 누리고 사는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십자가가 빠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결코 거부합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영광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번영신앙과 세상의 축복과 물질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신앙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문제 해결과 내게 주어지는 영광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맡겨드려 버립니다. 대부분 처음에 사람들은 배부른 삶, 성공한 인생을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기복신앙으로 참 감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왜 한 줄 아십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 세상적인 삶에 얽매였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40년이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서도 결국 40년 신앙생활 속에, 광야 생활 속에 버리지 못한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른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고 20세 이하 젊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 그들만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를 고난을 지나기 전에는 자신을 의롭게 여깁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불평불만이 많고 믿음이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무시당함과 자녀의 아픔을 겪은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첫마디를 던집니다.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는지 찾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순서가 있고 복음 받음의 순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28절에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저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배 참여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 헌신의 삶도 부족합니다. 그저 빈손 들고 연약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나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이제 고백했어. 내가 그걸 믿어줄게. 너 참 솔직하구나. 네가 진실로 나를 찾는구나.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야.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신앙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 합니다. 보호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이 부스럭이라도 라고 말했던, 청했던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간절한 의미의 간구가 그녀의 딸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주는 부스러기 은혜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부스러기 은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간절한 은혜인지 우리 모두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로보닉의 헬라 여인,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못하고 무시받는 여인이 자기네 실상을, 죄인임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하게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은혜를 구하며 나왔을 때 주님은 능력을 펼쳐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은혜가, 기도가, 간구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겸손의 신앙으로 또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부스러기를 구하는 간구의 사람으로 겸손히 주님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한 백성들,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